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소리가 영 안 나네요.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목소리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목소리를 안 쓰고 살 수도 없고 목소리를 쓰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안 풀려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불편해졌어요. 저도 굉장히 소리 내기도 힘든데 들으시는 분들도 꽤나 힘들 거라고 생각해. 오늘이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 있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1절, 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하고 예수님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사람들 몇이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예수를 제거해야 쓰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할 거냐, 이 명절이 지나고 하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사실은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십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수태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애는 어떻게 키워야지, 직장 어떻게 해야지, 집은 어떻게 해야지. 뭐 계획 아무리 세워봐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시는 계획 중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으세요?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저는 옛날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를 좋아해서 그냥 대학교 다닐 때도 노래 많이 하고 목회 시작하고 나서도 노래하는 거 많이 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사야 43장 21절을 읽는데 거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내 입술을, 나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너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만든 적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나는 네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 뒤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찬송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거의 매일 찬송을 하고 살았어요. 피아노 치고 할 때도 있지만 기타를 치고 또는 혼자 걸어가면서라도 찬송을 꼭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안 돼요. 일단은 마음이 떠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와요. 참 답답해요. 더러 찬송하고 싶어서 혼자 예배당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 이 목소리 갖고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답답해요. 제가 이 답답함 속에서 뭘 느꼈냐면, 이게 찬송도 할 때가 있구나. 찬송도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때가 지나면 그 뒤로는 찬송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들고 시간이 있을 때 해야지. 그건 지금 생각이지. 계획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질 않아요. 내가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봉사도 좀 해봐야지. 그런 날 안 옵니다. 나이 들어서 해야지 싶을 때는 나이가 들잖아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쓰겠대. 자기 성경을 좀 읽고 싶대. 읽으시면 되지 않냐고. 안 보인대. 젊어서 성경 좀 읽을걸.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났다네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돋보기 찾는 것 자체가 귀찮대. 그리고 돋보기 쓰고 성경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대. 옛날에 눈 좋을 때 읽을걸. 그래도 돋보기라도 쓰고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힘들대. 그러면 듣는 성경이 있더만 그 테이프 꽂아놓고 성경 들으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안 들린대. 보청기 껴야 된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읽을 것 같죠? 때가 있다니까요. 내 계획대로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 안 돼. 제가 어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전화 드려가지고서 목사님, 우리의 월삭기도회가 며칠 날 있는데 매월 1일 날마다 하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이 아니면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새벽 설교를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못 하신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새벽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네. 그리고 일어나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데. 저녁에는 설교가 가능하대. 근데 새벽 시간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데. 그러시면서 그 때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헌신, 충성, 봉사할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소리를 못 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 제가 20년쯤 전에 30대 중반 나이에 부흥회를 가면요, 기도원 집회 가면 청년들하고 5시간씩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서 기본적으로 4시간은 했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방언도 받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참 재밌었어요. 요즘에 어른들 부흥회 지난주에도 삼척에 부흥회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요 2시간 되잖아요. 7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9시 반까지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내 목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능하면 9시 반 이전에 끝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조금 길어지는 데는 10시까지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목이 안 풀려요. 나도 열심히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걸 어떡해.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어요. 늘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난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피아노를 잘 치셨는데 피아노 좀 쳐보라고 그랬더니 안 못 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게 손가락도 안 움직인다네요. 60 넘어가니까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이 악보가 돋보기를 써야 보여.
그게 돋보기 쓰고 악보 보고 밑에 쳐다보고 이게 귀찮다고 안 하시더라. 아, 이게 다 때가 있구나. 때가 있어. 저는 오늘 이 옥합 깬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옛날에 문둥병이었다가 고쳐진 어떤 사람, 그의 이름은 문둥병자 시몬이야. 옛날에는 문둥병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뭐 예수님이 고쳐놓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네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옥합이라고 하는 건 호리병, 조그마한 병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향수병이에요. 향수병인데 이게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손에 잡힐 만큼 뭐예요? 이게 이제 기름입니다. 기름, 향유 기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냄새가 참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결혼할 때 이거를 지참금처럼 가지고 가요.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만 깰 수 있어요. 이건 지금처럼 뚜껑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밀봉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목을 깨가지고서 한번 향유를 부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정도 향유 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1,000,000원은 갑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사연인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붓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거 팔아가지고서 돈으로 그냥 해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은 너네들 주변에 항상 있지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 마음은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오늘 얘기는 되게 그런 얘기예요. 더러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 1,000,000원을 사람 머리에 붓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1,000,000원도 더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여자는 그 많은 돈을 예수님 머리에 일회용으로 부었을까? 그걸 그냥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든지 좋은 데 쓰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그때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옥합이라는 게 일회용이거든요.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팔아서 돈으로 쓸 수도 있어. 근데 딱 한 번밖에 못 쓴다면 여러분 그거 언제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옥합이 나한테 있어. 향유야, 1,000,000원짜리야. 냄새가 참 좋아. 이거 누구한테 쓰실 것 같아요? 내 머리다가 쏟아 부을 것 같아요? 저는 내 머리다는 못 쓸 것 같아. 1,000,000원을 어떻게 내 머리다 부어? 어떤 사람은 뭐 붓겠죠. 자기 이쁜 사람, 자기 꾸미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붓겠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주나? 그러다 변질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000,000원짜리 향수가 있어서 딱 한 번 쓸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걸 쓸 것 같아요? 결혼하는 날 여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향유라는 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날 그걸 쓸 것 같아요? 따라줄 것 같아요? 내 몸에 처바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돌아가신 분 위하여 실제 썩는 냄새 나지 말라고 거기다 부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디다 그걸 쓸 것 같은가? 그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진 여자가 이 여자 하나였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이 여자는 왜 옥합을 깼고 우리는 왜 이 옥합이 안 깨지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여자는 그 일을 했고 왜 우리는 그 일이 안 되나? 그게 제 질문이에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옥합이 안 깨지고 이 여자는 옥합을 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옥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옥합이에요. 다 한 번밖에 쓸 수 없어. 목숨 여러 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옥에 가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나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옥합을 먼저 깼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옥합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옥합이구나. 당신이 먼저 옥합을 깨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던 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 옥합은 고사하고 돈 10,000원도 아까워. 나는 1,000원짜리 하나도 쉽게 뽑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포기하셔. 그리고 나 잘 살으라고, 나 천국에 오라고 길제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옥합을 깨요?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옥합을 깨신 거라 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다 주여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예수 제대로 믿겠나? 21세기 한국교회에 가장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에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문제로 혼자 고민을 좀 합니다. 이 헌신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옥합을 깨셔서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거야.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옥합을 깨신 건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신이 불가능해요.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고 왠지 손해나는 것 같아서 헌신 자체가 안 됩니다. 봉사, 충성, 손해본다는 거, 그건 말도 꺼내면 안 되는 얘기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불효자가 되느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몰라. 엄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를 알면 효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 철이 안 들어. 아기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아, 나도 이러고 컸겠다. 밤에 엄마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겠다. 나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 생각 처음 해봤어. 나는 내가 잘 잔 줄 알았어요. 근데 애를 켜보니까 밤낮 바뀌니까 미치겠더만요. 나는 자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는 안 자. 나는 내가
똥 싸놓고 내가 치인 줄 알았어. 근데 애 키워보니까 아니더라니까. 내 힘으로 똥 치운 애들 없어요. 다 엄마가 해주고 분발라주고 한 거야. 세월이 지나서 나도 이렇게 컸겠다. 이게 알아지니까요. 엄마한테 미안해. 애를 업고 어디 가잖아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나 업어 겪었다. 퍼대기에서 겪었다. 그러고 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참 미안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는 해드린 게 없어. 요즘 여자들은요, 애를 안 킵니다. 힘들대. 너도 그렇게 힘들게 켰어. 그러면 지도 그 정도로는 켜야지. 우리는 사남매니까 넷을 켰는데 하나도 안 키려고 그래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먹힐까? 저는 이 문제로 요즘에 참 큰 고민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사람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희생, 헌신 전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마지막 희생 연령을 60대 중반으로 잡아요. 60대 중반까지는 다 헌신했어. 10이면 9이 헌신했어. 근데 60대 중반 이후로는요, 10 중에 한두 명 헌신하고 나머지는 안 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소용없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나마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숨이 팍팍 막힙니다. 자, 내일 우리 교회가 여성계 개사회를 해요. 그리고 송파지방에 있는 여성계 회원들이 한 7, 80명, 100여 명 이렇게 와서 연합 예배 드리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만약에 50명이 왔다. 지금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명 있어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교회에서도 개사회 한대. 근데 짜장면 시켜 먹는데 밥에러 오는 여성계 회원이 아무도 없대요. 어떤 날은 출장 뷔페 부른다네. 출장 뷔페 불러서 돈으로 해결해야지 누가 와서 설거지를 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헌신과 눈물과 땀이 없는데, 걸음을 준 적이 없는데 나무가 자라겠느냐고. 여러분, 나무는요,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무를 제일 쉽게 자라게 하는 건 매일마다 조금씩 뽑으면 돼. 땅에다 묻어놓고 매일마다 조금씩 뽑으면 나무는 금방 커. 근데 나무를 제대로 키우려면 거름을 줘야 돼. 뭐인가 거름을 줘야 그 영양분을 나무가 먹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헌신이라는 걸 줄 알아야 돼. 근데 헌신이 안 돼. 걸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땀이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속상한 게 없어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게 없어요. 앞으로 믿음이 자라날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걸음을 주지 않고 나무만 뽑아대면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옥합,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를 깨시는 거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옥합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갑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늘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 여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옥합을 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옥합을 깹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옥합을 먼저 깨신 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못 갚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효도하지 못합니다.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내 몸 부서지는 거 관계없어. 내 몸 피곤한 거 관계없어. 죽으면 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안 보입니다. 나는 원래 없어. 나는 원래 그때 죽었어.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야. 피곤한 게 뭔 문제가 돼? 돈 없는 게 뭔 문제가 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 이상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감당할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 감당할 만 하니까 주시는 거지. 저는 옥합을 깨주신 예수님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버리셔서 내가 오늘 이리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기에 내가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은 옥합을 깰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세요? 그 감사가 있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죄송한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대접하다가 큰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알아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목사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3년을 살면서 그 가뭄에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게 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어떤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양식을 포기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다 알아.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는 같이 얻어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군가가 내가 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드려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해줘야지.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옥합을 깰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까 그걸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 이 여자가 옥합을 깼는데 이름도 몰라. 이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름도 몰라. 어디 살고 누구네 집 딸인지도 몰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헌신, 참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내 옥합을 깰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참 헌신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라는 단어가 입력조차 안 되는 시대를 삽니다. 참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옥합을 깨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 옥합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천국에서 기억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0